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존귀와 영광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귀한 복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이 평생 동안 어느 곳에서 살든지
아름다운 찬양으로 늘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은혜 가운데 듣게 하시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시기도 하고 또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복음 성가 가운데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가사가 있는 아름답고 귀한 찬양을 우리들이 들어보시기도 하고 불러보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은혜라고는 이 말씀은 카리스라고는 헬라어 단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여러분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선사받는 물건이나 특혜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 선물 중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것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을 것이며, 선생님이나 또 스승으로부터 받은 선물 역시 평생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느끼고 고백을 했던 인물이 있다면 아마도 그분은 사도 바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보게 되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잡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일찍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이거나 핍박을 했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 사도로 한 평생을 살다가 가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0절 말씀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말씀을 근거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택하신 은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보게 되면 타락한 시대에 방주를 짓기 위하여 노아를 택하여 사용하셨다 라고는 말씀이 창세기 6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라는 인물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며,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택하여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사사시대에도 보면 기드온과 입다와 사무엘 같은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신약에서는 12 제자들과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러한 분들이 모두 주님이 택하여 주신 사람들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남녀 성도님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자들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회중의 무리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택하여 또 불러주신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더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력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꾼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른 아침 장터에 서 있는 일꾼들에게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일꾼들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전 9시에, 낮 12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에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내셨다라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인력시장과 같이 새벽 6시 정도가 되면 그 인력시장 그 앞에 길에 쭉 늘어서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꾼으로 선택받아 한 사람 이렇게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맞지 않아서 또는 일꾼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선택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 노가다 인력시장에도 가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오전 9시에 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오전 6시에 품꾼으로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일꾼들이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고 하는 이 말은 선택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1시간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나고 아마도 오후 6시 이후에 일꾼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품값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일한 사람들 모두에게 넉넉한 품삯을 지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 온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들의 대우에 대하여 따졌지만 주인에게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영광교회라고는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음에 대하여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도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캐나다로, 그리고 호주로, 스위스로, 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많은 나라들로 이민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장성환이라고는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 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가르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버지하고 발소리도 걸음걸이도 똑같았던 그 아들이 자라나 캐나다의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교회 목사님으로 봉직을 하고 있어서 제가 가끔씩 유튜브로 그 친구가 어떻게 설교를 잘하고 있나 들어봅니다. 제가 보니까요, 아버지보다 훨씬 더 설교 잘하더라고요. 캐나다의 런던이라는 도시가 어느 정도 되는 도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인의 숫자도 출석하는 교인이 한 500명 이상은 돼 보이더라고요. 아마 교포 교회 중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아버지가 한 10여 년 전에 은퇴를 하시면서 그 아들 잘 키워서 미국으로 보내 박사학위도 받고 교포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그 아들을 한국교회에 자기 후임으로 좀 세우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아마도 그 일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들 소원이 뭐냐 하면 한국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침례교회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지구촌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대부분 미국에서 우리 세계적인 침례교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목회 잘하는 젊은 친구들이 후임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에서 아무리 커도 아무리 교인들이 많아도 한국 교회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으로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사이에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의 이민을 갔던 형제들 자매들 중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한국에 정말로 직장이 제대로만 보장된다면 돌아오고 싶다, 여기민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일꾼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다, 그 사실을 아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감사합니다. 영광교회에서 만난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그의 백성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신 이후에 그들의 가는 길을 일생 동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 아삽의 시라고 하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적어도 절반에 해당하는 75편 이상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 그 나머지는 여러 시인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고 알아보면 그 사람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지휘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악장 지휘자였던 아삽은 시편 78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얼마나 철저하게 인도하시는지를 노래로 지어 예배 시간마다 불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으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게 될 때는 반석을 쪼개어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고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앙인이기도 하고 미국 국회의 상원이라고 하는 국회의 부의장을 역임하셨던 파주 출신의 신호범이라는 미국의 상원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6.25 전에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파주 잘 아시죠? 그런데 이분이 4살이 되었을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7살이 되어질 때에 아버지도 그를 버리고 행방불명이 되시고 어린 나이에 갈 데 없이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파주에서 문산을 돌며 거지 생활을 하다가 여기에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서울로 가는 기차에 몰래 타고 이제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역에서 구걸을 하며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거짓을 하며 매일매일 신호범 이 친구를 보고 말하기를 나는 차라리 죽고 싶다, 거짓 생활 그만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루는 철로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가까이 가보았더니 자기 친구가 기차에 치여서 죽고 자살을 해서 죽어버리고 없었습니다.
신호범이라고는 이 사람이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말하기를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를 악물고 신문팔이에 구두 닦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했으며 그러던 중에 6.25 동란 6.25 사변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건너고 수원을 지나 남쪽으로 계속 피난을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폭격으로 폐허가 되어진 용산 시내를 걷고 있는 이 신호범 소년을 한 미군이 트럭에 강제로 태워갔습니다. 이 미군이 말하기를 너는 오늘부터 우리 부대에서 일을 하거라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하우스보이가 되어졌습니다. 그날부터 그 미군이 사는 집에서 물 깃고 빨래를 하고 다리미질을 하고 구두를 닦고 심부름을 하고 미군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인물도 잘생기고 성실하고 착하니까 전쟁이 끝난 후에 16살 어린 소년을 미군들이 데리고 미국으로 갔고 좋은 집에 입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호범이라는 이 사람을 입양한 양부모가 말하기를 대학을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나 한국에서는 초등학교도 가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양부모가 깜짝 놀라시면서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갈 수 있다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신호범이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 그는 하루에 3시간도 자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힘들면 밤에 눈을 감고 이 신호범 소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에게 힘을 주어 제발 검정고시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공부를 한 지 2년 만에 그는 초등학교 과정, 중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다 패스를 하고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이제 대학을 입학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20년 동안 워싱턴 주립대학의 정교수로 생활을 했습니다. 워낙 성실하고 진실하여 미국의 주류 사회신 워싱턴에서 하원 의원에 출마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미국 최고의 정치인들이 뿌리내린 미국의 주요 사회에서 하원 의원에 출마를 했을 때 모든 미국인들이 비웃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2만 가정을 직접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홍보했습니다. 8천 가정을 돌았을 때에 미국의 한 신문 기자가 하루는 신호범과 동행 취재를 하더니 두 손을 들면서 신호범 위원을 그의 신문에 대서특필하면서 소개했습니다. 조실 부모, 미국 하우스보이, 독학으로 박사학위 취득, 대학 교수, 정치자금 하나도 없이 맨발로 선거운동, 근면 성실 진실 꿈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신문에 이 사람을 대서특필을 하며 홍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는 처음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고 이후에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결과 상원 의원도 3번을 역임했으며 지금은 상원의원 부의장으로 활동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년 후만 되면 상원 의원 의장이 될 수 있는 순서인데 출마하기만 하면 당선은 당연한데 그는 정계 은퇴를 76세 때에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수년 전에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찾아보니 아버지는 다른 부인을 얻어서 4명의 자식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7살밖에 안 된 나를 왜 버렸느냐고 아버지한테 물었더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남의 집 모섬서리와 일제징용으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버지를 용서했고, 미국으로 아버지와 처음 보는 계모와 이복 형제들 4명을 전부 이민시켜서 공부를 시키고 집도 사주고 미국에서 편히 살도록 해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호범 미국 상원 의원의 부의장을 했던 이분의 별명은 현대판 요셉이라 그렇게 불리우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이신 신호범 장로는 말하기를 저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뒤돌아보면 거지로 산 것도 하우스보이가 된 것도 미국에 입양된 것도 미국의 상원 의원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특별히 고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호범 의원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나를 축복해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시대의 대제사장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대제사장은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손으로 하는 모든 직업에 복을 내리시고 개인에게 복을 내리시며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리시고 사업장에도 복을 내리시고 가정에도 복을 내리시고 육체와 건강에 복을 내리시고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국가와 민족이 복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의 초강대국 아메리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1620년 영국에서 천주교의 박해를 받던 개신교도들, 특별히 청교도라고 알려지고 있는 이분들, 청교도의 90% 이상은 침례교인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이 오직 신앙생활 잘해보고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두 척의 배를 임대하여 대서양을 건넌 후에 미국의 동부에다가 자리를 잡고 천신만고의 고생을 하며 자리를 잡은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미국인들의 조상들의 가슴에는 오직 신앙, 오직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보자고 하는 신앙 원리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분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아가는 초인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은 옛날보다 좀 약해졌다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미국에 대항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치고 그 외에 여러 나라가 다 힘을 합쳐도 미국의 군사력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고향이 저 시골 벽천 깡촌에서 농어촌에서 우리들이 자란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초등학교 때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청량리에서 중앙선 열차를 타고
이제 안동으로 의성으로 이렇게 가다가 주로 의성에서 이제 열차를 내려 우리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2번씩이나 갈아타고 그렇게 고향을 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 고향 예천이라고 하는 동네, 풍양면이라고 하는 그 동네를 가다가 보면 산이 나무가 하나도 없는 벌거숭이 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연탄도 못 떼던 시절이니까 그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산에 가가지고 솔잎, 갈비라고 부르지요. 그런 것을 긁어다가 아니면 낙엽을 긁어다가 이제 나무들을 잘라다가 그렇게 불을 떼고 살았기 때문에 산에 나무 한 그루 없는 붉은 산들이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는 그야말로 보릿고개라고 하는 정말로 양식이 끊어지는 시절을 살았습니다. 탁월한 가문도 아니고 머리도 뛰어나지 않고 힘들게 살았던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행복되고 안정된 가정을 주시고 공부도 우리가 하고 싶을 만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1979년도에 부천으로 와서 목회를 하게 될 때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많은 주의 자녀들을 만나서 정말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말밖에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가 섬기는 교회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3가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구상에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 정말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가 말로 할 수 없이 참담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3가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인도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 은혜를 인하여 깊이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